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삶을 사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저 재물을 얻거나 먹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자신을 돌보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혼들을 사랑하고 찾고 아끼고 돌보는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본래 아브라함은 이라크 강의 남부 지역에서 우상을 만들며 팔며 섬기는 집안이었으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애굽에서 아내를 되찾은 후부터 직업조차 사람의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가축을 돌보는 직업으로 바뀌었고, 그 직업을 가지면서 아브라함은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고 아끼는 일을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땅 한 평, 집 하나 갖고 있지 않았고, 그저 여기저기 가축을 먹이기 위해 장막을 치며 옮겨 다니는 유목민의 삶을 살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환경에서 그 지역의 사람들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고아들을 돌보고 아꼈으며 그 당시에 약자였을 나그네들을 쉬게 하고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아 같은 아이들은요, 나중에 자신들을 사랑으로 대해주는 아브라함을 위해 희생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찾아오는 일에 그들은 온전히 헌신하였습니다. 먼저 자신의 생명을 주듯 사랑하며 돌보고 아끼는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자세히 묵상하면요, 그가 얼마나 주변인들에게 존경받고 대우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고 그에게 못되게 굴었던 블레셋 사람들까지도 우리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며 언약을 맺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신망은 두텁고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조차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아낌없이 주는 삶은 그저 좋은 환경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그네처럼 거했던 가나안 땅에서 손님처럼, 지나가는 사람처럼, 잠시 거쳐갈 사람처럼 거하면서 생명 같은 우물도 빼앗기고 아내를 잃어버릴 걱정 가운데 살아가며 또 안팎의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진 선한 삶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게끔 인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그렇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것은 먼 훗날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기꺼이 드린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부유하기에 또 너무나 사랑하기에 아무리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그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있기에 기꺼이 자신의 생명도 주고 또 주고 아낌없이 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기쁨으로 자신의 가장 아끼는 아들조차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그 영혼들을 위하여 아들이 그렇게 드려진다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고 기쁨이고 감사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 이전과는 완전히 뒤바뀐 인생이 되었습니다. 유복한 환경 가운데서 자란 그였지만 그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거친 환경에서조차 그는 함께 있는 자들과 교회를 위해서요, 손수 일을 해가면서 복음을 전했고 조금이라도 주변 사람과 교회와 심지어 상관없는 자들에게조차 피해가 가거나 오해가 생길 것을 염려해 양심에 거리끼는 것은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좋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남을 위해 희생하며 눈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선교 이동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험한 산지와 바다는 강도와 추위와 파성과 굶주림과 들짐승에게 물어뜯길 위험과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있는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가는 지역마다 그를 박해하거나 죽이려는 동족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즉 그의 모든 선교 이동로는 항상 목숨을 담보로 하는 사역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성들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영혼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전해주고 싶은 그의 깊은 열망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 안에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망의 세력을 비웃듯이 그는 그런 환경에서조차 거침없이 선교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음에도 복음을 전하는 곳조차 번거로웠을 사도 바울은 오히려 주변인들을 위해 교회에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그런 상황에서조차 일을 하면서 밤낮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날마다 죽는 사역이라고 했으며 너희를 위해 자신의 목숨도 주기를 즐겨한다고까지 하였습니다. 즉 그의 선교 사역은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기에 영혼들이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럽기에 언제나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찌합니까? 예수님의 사역도 아낌없이 주는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사랑은 그에게 나아오는 자에게 항상 거저주는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됐든 병을 고치는 치료가 됐든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됐든 많은 사람의 눈을 휘둥그르게 하는 이적이 됐든지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거저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보통 대가들이라고 하는 자들의 시나 노래나 그림은 가난하거나 무식한 자들에게 있어서 다가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비싸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다가가기가 어렵죠.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린아이조차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존재셨습니다. 죄인들도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었고 누구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문둥병자들도 그 손으로 꽉 만져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도 편했습니까? 언제나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로 가득했습니까? 성경은 그러지 않았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무리가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요, 툭하면 예수님을 몰아붙이거나 돌로 치고자 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예수님을 수시로 따르기도 하고 돌아서는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 즉 아낌없이 주시는 그 사랑의 사역은 어떤 상황에서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산과 골짜기, 들판이나 초원이나 바다나 풍랑이나 도시나 시골이나 유대나 이방 지역이나 밤이나 낮이나 좋은 환경이나 나쁜 환경이나 예수님은 작고 소망 없는 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고쳐주고 용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 불타는 예수님의 사랑은요, 배고픔과 핍박과 환경적인 어려움도 걸릴 것이 없었으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영혼들을 사랑했던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가운데서조차 자신의 피와 모든 힘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부어주시며 힘써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꿈꿔보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요, 바울처럼요, 예수님처럼요, 자신의 모든 것과 함께 자신의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자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 누군가 살아난다면, 그것을 통해 누군가 삶의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된다면, 또 그것을 통해 누군가가 지혜롭게 되고 강한 자들이 되며 그것을 통해 누군가가 아낌없이 주는 부유한 인생을 살게 된다면 우리도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 더할 나위 없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나는 별것 아닌 인생인데 그것은 아브라함이나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대단합니까? 사도 바울이 대단할까요? 예수님이 대단합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저 보통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먼저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자녀도 없는 세상에는 소망 없는 자였고 정처 없는 자였고 마음 둘 곳 없는 자였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먼저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사도 바울은 살인자요, 핍박자요, 피 한 방울, 눈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율법에 쩔어있는 냉혈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먼저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다윗의 후손이요,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나사렛 촌동네 출신이요, 누구도 쳐다보지 않을 바짝 마른 볼품없는 신체를 가진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그 자녀 없는 소망 없는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셨고 눈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냉혈한 같은 사도 바울에게도
뜨거운 눈물의 소유자로 만들어 주셨으며 볼품없는 예수님이 오히려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같이 소망 없고 돌덩이 같고 부러질 것 같은 아브라함과 바울과 예수님을 통해 그들의 삶이 아낌없이 주는 삶으로 주는 인생으로 만들어 준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심령을 복되게 만들고 그들의 삶을 복되게 만들고 그 은혜와 사랑이 자신의 모든 것을 영혼들을 위하여 약자들을 위하여 기꺼이 드리게 만들고 그 은혜와 사랑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조차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더욱 선을 베풀게 만들었고 그 은혜와 사랑이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는 온전한 사랑으로 살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는 날 동안 이러한 삶을 꿈꾸며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만져달라고 그 아브라함과 바울과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삶에도 역사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낌없이 주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야고보가 말하기를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정욕을 위한 삶이 아닌 아낌없이 주는 인생을 꿈꾸며 살아갑시다. 내게 있는 시간, 재물, 건강을 하나님의 기쁨과 마음을 배우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갑시다. 일이나 집안일이나 일상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우리의 삶 전체가 사랑의 제물이 되고 사랑의 도구가 되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붙잡힌 의의 도구가 됩시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또한 우리의 삶과 사역을 친히 축복하며 아낌없이 주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의 삶처럼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사랑하고 찾고 돌보고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그런 아낌없이 주는 인생,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